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놀리며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는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던 제자 중 하나.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마치 어떤 이제 공부하는 학교 반에서 아마도 좀 우등생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또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이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고 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또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진뱅인데 사람들이 나서부터 안진뱅이라 사람들이 메고 와서 구걸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같이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지 이것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안진뱅이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조금 불편한 것은 고아나 가부 또 문둥이 안진뱅이 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 그 번역에서 보면은 새롭게 또 번역되면서 그거를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번역을 해서 또 소경을 갖다가 때로는 또 소경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또 보지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진뱅이 그러면은 또 걷지 못하는 자 뭐 이렇게 그리고 문둥병을 갖다가 나병이라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어떠한 그 실질적으로 그 신체적으로 그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참으로 문둥병과 같은 죄가 있는 자고 우리가 또 고아와 가부 같은 그러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이 지금 구걸하고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그게 최대의 자기가 바라는 것이 오늘 얼만큼 구걸해서 살아갈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와서 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얼마를 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불쌍한지, 그러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가 바라는 것, 그 기준이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재물을 많이 모아서 살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출세를 할까? 또 이런저런 그렇게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낱 그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갈 때에 있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확실한 우리가 가야 할 것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제도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부정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요한복음 5장,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또 1장에는 나오는 또 주요된 말씀, 또 2장에 또 말씀, 그 2장에는 가나안 혼인잔치,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또 4장에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또 5장에는 이제 38년 된 병자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자나 또 유대인들이나 다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그가 대답하는 것은, 그가 이제 먼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더라요. 그래서 나는 누가 나를 갖다 넣어줄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그 현재 그 상황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얼마나 이렇게 현실적인,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확실한 우리의 거할 곳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에 아마도 참 어떤 우리가 참으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한다면은 굉장히 위로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 현실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또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은 아마도 정말 많은 돈을 갖다 주는 것, 이것이 더 확실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은.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가깝고 더 빨리 해결될 것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는 겨우 이 세상에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도 겨우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 현실만 바라보는 그 암담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의 생각에 그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어림짐작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지금 그 병자도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것을 예수님께서 자를 들고 일어나라 하고 걸어가는데, 안식일이니까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도덕과 윤리,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의지대로 한다고 하면은 마치 이방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수준, 안진뱅이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참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을 먹이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라삐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아주 반갑게. 그러니까 그러한 수준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은 의식주는 해결되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시커대봐 오늘 얼마나 구걸할 벌 것인가, 얼마나 구걸해서 생활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라고,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얼마를,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라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무언가 좀 나아진 생활을 하려고, 물론 특별히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겨울에 일도 안 하고 그랬을 때에 참 새마을 운동이다 뭐 이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참 그 많은 계몽이 일어난 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가난했던 사람들인데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또 이제 오게 되면은 그들이 좀 그 어려운 그 나태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또 그 국가에서 그렇게 계몽하는 것과 더 같이 발맞추어서 또 일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잘 살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은 어디 이렇게 잘 못 사는 나라를 지적하면서 그것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냥 이 세상에 잘 사는 것, 그런 수준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흑자는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가난한 곳에만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러면은 돈이 많은 부자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수준에 밖에 안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오늘 안진뱅이와 같은 수준,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는 수준, 그런 수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또 사르밧으로 간 그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주셨어요.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이제 가물어져 가지고 이제 식량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갔더니 가서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물을 들어가는 동안에 가서 내게 떡도 하나 갖다 달라 그랬더니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내가 지금 또 가루 조금 하고
병에 기름 남은 거 조금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호와 호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그렇게 명한 것.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하고 있던 그 안진뱅이가 정말 얼마를 받아서 오늘 먹고 살까 하는 그 기대, 그것은 우리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이상으로 상상지도 하지 못했던 그가 안진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매일 구걸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졌지, 내가 앉았는데 나서부터 안진뱅이로 걷지도 못했는데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을 상상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잡아서 일으켜서 세워서 그가 걷게 했는데, 그렇게 신체적인 그러한 물리적으로 그가 이제 치료를 받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그러한 것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았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3년 6개월이죠. 새해 6달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라.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또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만 한정해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중 한 사람도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이 차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그 말씀이 이어서 나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 형제들 아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에 보내서 그 과부를 공개하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해드린다 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어서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진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 근데 탕자라는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내서 탕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내 분깃을 달라 그래가지고는 가서 다 없애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첫째 아들은 유대인,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시기 나기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이고, 또 우리가 이제 확실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 자신의 그 기준으로, 일반적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함으로 그 돈이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라는 것은 착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좀 풍요롭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한 그 마음을
여기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는 동독도 해야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 물론 우리가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가 가져가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잠깐 우리가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환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좀 불편해도 또는 우리가 좀 풍족해도 그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재물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건강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안진뱅이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이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의 환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